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에 우리 파트너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이렇게 분들은 좀 이렇게 변경되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파트너 오후에 또 워크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랩넌트 메시지 때 랩넌트하고 팀이 되신 분들은 랩넌트가 양육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미션을 줬습니다. 수미하고 같이 하는 분 누구죠? 충만이 오빠예요. 충만 선생님이면 오늘 수미가 김충만 선생님을 양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랩넌트가 양육을 해라고 오전에 미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지도해 주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때 서론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서론 부분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씩 나와가지고 1분, 3분, 5분 하는데 일단은 제가 한 주간 동안 현장 들어가잖아요. 일단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제가 얼만큼 훈련 잘 시켰는가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월요일 9시 들어가는 하리지교회 담당하시는 분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들어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나오셔서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 메이크입니다. 제자 메이크는 뭐죠? 자, 저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제 현장에 있는 분들을 제가 얼만큼 훈련 잘 시켰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세요. 예. 그래서 다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운동하는 분들 다 바싹 긴장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우리 오순자 집사님 하리지교회 월요일 오전 9시에 진행하는 하리지교회 장소를 제공하고 여기서 조장이 가르치는 우리 오순자 집사님 나오셔서 서론 부분 구원의 길 1분 제자 메이크 그나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분이니까 5분 걸렸으면 골치 아팠을 건데 나오시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1분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같이 따라서 거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쭉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 순간 얼음 됩니다. 자,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도까지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론 양육 그거는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기다 확신을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양육에서는 참고로요 단문으로 끝냈어요. 단문으로. 단문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이건 장문이에요, 그죠?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행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단문으로 딱 끝내면 제자 메이크하는데 따라오는 그 우리 메이크 당하는 분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제자 한 분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좀 더 잘하면 목사님께 건의해가지고 전도인으로 세워볼까. 예. 제가요 지난주입니까? 이번 주 같아요. 월요일날 사역 늦게 마치고 11시쯤 왔는데 교회 마당에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남자 둘이가 있는 거예요. 밤 11시에 교회 마당에 남자 둘이가 있다. 뭔 일이지? 그때 우리 교회 털러 왔나?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내 내리는 순간 두 사람 같이 내렸어요. 순간 저를 보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누구냐니까 저는 사실은 그 청년을 두고 계속 기도했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정세덕 아십니까? 예. 장세덕. 장세덕. 왜냐니까 정상재 지사님 계셨거든요. 합쳐서 정세덕. 우리 정상재 지사님이 건너진 시간에 세덕이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마 팀사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 들은 말이 많았거든요. 세덕아, 최 목사님 너 입만 열면 우리 세덕이 한다. 그리고 우리 세덕이가 얼마나 애교가 많았는지요. 21살에 장가라 가버렸어요. 지금 애 아빠 됐다 아닙니까? 지금 20대 중반 후반 됐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데리고 이데아 커피점 갔는데 딱 나올 때 보니까 이름이 영어로 스카이라. 스카이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스카이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저보다 딱 한 주 먼저 나온 자매였거든요. 예. 친구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야기했으면 스카이야, 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 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지금 우리 장려 현장에 꽉 찼습니다. 우리 장려 함께하는 교회 몸담고 다니시다가 뭐 특별히 그분들은 시험 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시험 들은 나은 거 아니라니까요. 이제 한 명은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못 나오게 됐고, 한 명은 사회생활 들어갔는데 방학 때 대학 간 친구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때부터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래가지고요, 본인 표현입니다. 밤에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친구들하고 수다는 게 너무 세상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저들 다 언제 돌아올 것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회 건축하면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하면 안 하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들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교회 건축해보세요. 교회당 큰 거 보고 다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그런 감동하다니까요. 2년 뒤에 교회당 준비되면 다시 다 보내줄게. 선정이 장명자 꽉 찼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숫자보다 제가 이름 이야기하면 더 많을 건데요. 언제 온다고요?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감동받았어요. 딱 아까 하늘이 만나가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딱 물어보니까 성전 준비해라 그러더라. 제 마음에. 예. 다니다가 지금 놀고 있는 애들 다 다시 보내줄게. 회복시켜줄게.
자리 준비해라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정인입니다. 예. 제가 몇 주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부천 지역 서울예원교회 대학부 이번에 130명 신청했습니다. 서울예원교회 대학부만 살려도요, 수도권 지역 대학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들어온답니다. 해외 대학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녁에는 강남노예 후속 사역,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는 강서지역 미자립교회 연합훈련. 기도하면서 질문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창녕에 있는 저희들을, 훌륭한 분들 많은데 왜 그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간다면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공과 준비하면서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요? 정인으로 서라. 그것도 현장의 정인으로 서라. 우리 다락방만큼요, 다른 말로 하면 한없이 힘드는데 또 한없이 쉬운 사역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사역은 현장 사역이거든요.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쉽고 축복된 사역인데, 현장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사역인 거예요. 이 다락방 사역이요. 눈치챈 내 후배가 좀 개척했는데, 진짜 목사님 이 장난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거 진짜 현장 없으면 강단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요, 정인, 하나님 주신 증거를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7년만 응답돼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주특기가 유튜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지난주 한 주 올렸는데 어제 저녁 보니까 136회 조회 들어왔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없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올라갑니까? 네. 아마 이경숙 집사님은 내가 알기로는 한 100번 들어갔을 겁니다. 조용한 사람도 보통 아닐 겁니다. 한 50번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벌써 지난 한 주간 할렐루야 성가대 그 곡 두 곡을 한 것만 136명이 와서 들었거든요. 내가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들 전화하는 이야기를 옆에 들었어요. 성가대가 세워졌대? 우리 7년만 응답 받았다고. 그 누가 지휘하나? 우리 목사님이 지휘한다. 개척교회 성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이 여기 다 와가지고 좀 비어서 그렇지 꽉 차 있다니까. 방송 잘 찍어야 됩니다. 꽉 차 있는 모습 앞뒤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도 증거잖아요. 증거. 7년 만에 얻은 증거. 그 가운데 제가 정인으로 서 있잖아요. 얼마나 한마디 좋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라고. 그게 7년 만에 응답받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라고.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거예요. 현장만 있으면 어렵지 않는 사역인데, 현장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가능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정인으로 서라. 이번에 우리 5명의 팀이 올라가는데 다 정인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의 뜻이 뭡니까? 어찌 보면 정인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회 현장이, 사회 조직이 법원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전 박근혜 대통령 그 할 때 제일 많이 쓴 용어가 정인. 누가 정인으로 서고 누가 정인은 서는 거 거부하고 계속 정인. 그럼 정인이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죠.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정인이 되리라. 뭐요? 보고 듣고, 씹고 뜯고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것. 네. 이것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정인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별 관계없이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그런 있겠습니까? 그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멀리 보내지 마시고 김인부 성도님 옆에 딱 그냥 앉으세요. 딱 앉히면 4차원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보니까 담벼락 밑에 귀신이 딱 숨어 있더라면서. 그러면 여러분 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꿈꾼 걸 이야기하는지,
본인은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했냐? 구원의 길을 쉐리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귀신은 통통했는데 지금 귀신은요 초췌하잖아요.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 친구들은, 안 믿어진 분들은 김민무 선생님과 1시간 대화하니까 대화. 그러면 와 진짜 있구나. 정신이 버쩍 듭니다. 그죠? 꼭 우리가 그래 시달리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이고 제가요 지난주에 이분 이 중요한 사역을 두고 제 안경을 제 스스로 2번 밟아버렸어요. 제가 그래 본 안경을 2번 고쳤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밟아가지고 이 고치는데 힘들다면서답니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요 별일이 다르답니다. 미친 사람 아니고야 자기 안경을 자기가 2번 밟을 이유 없잖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저는 눈치챘죠. 사단의 역사다니까요. 강민선 사모가 듣는 사단 기분도 안 보겠다면서 발길은 네가 밟았는데 왜 내보고 핑계를 대냐 해서 사단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낸다니까 우리는. 예. 우리가요 뭐 적어놨는데 뭐 맛있는 식당, 뭐 몸에 좋은 약. 목요일날 사역을 하는데 우리 양군사님이 탁 사역 마치고 자기가 낮에 먹었던 맛있는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고 딱 가더니 고기를 탁 가져와 굽는데 본인은 한 개도 안 드시고 많이 드시라고 쫙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찝찝해지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약속한 게 있거든 이렇게요. 예. 낮에 친구를 통해서 좋은 식당에 소개받았는데 제일 먼저 기억난 분들이 누구라고요? 뭐 동기가 있든 없든 있답니까? 목사님 2분을 이 식당에 모셔야 되겠다. 낮에 먹었는데 저녁에 우리를 데려갔어요. 사람 그렇다니까요. 창녕에 손님 오면 어디 갑니까? 몇 군데 없습니다. 창녕에 손님 오면요 모시고 갈 식당이 몇 군데 없다니까요. 그 식당이 바글바글합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바글바글하더래. 좀 맛있는 식당, 좋은 약. 제가 이렇게도요 약 3개 먹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아빠는 너무 건강해서 문제다. 거기다가 내가 하나 더 요구했거든요. 야들아 마를 먹어야 된다더라. 마. 텔레비전 오더라고요. 마 한 박스 사온다니까 애들이 하면 아빠는 너무 건강해서 문제인데 뭐 또 마까지 드시려고. 근데 제가요 약을 먹게 된 동기가 있다니까요. 우리 김문진 성도님 정상재 지사님에게 팀사하게 된 거예요. 이빨이 너무 좋거든요. 잇몸이. 내가 왜 이렇게 잇몸이 좋으냐. 어느 한 약을 소개시킨 거예요. 이걸 자기는 하루에 1개씩 계속 복용했는데 이빨, 잇몸 하나 상한 게 없다네요. 그걸 알고 보니까 목사님 또 드시고 있더라 보니까요. 저도 당장 가서 사왔죠. 매일 먹습니다. 2번째, 아침에 딱 TV를 보는데 의사가 나와가지고 아스피린 있잖아요. 이 아스피린이 좋은 것, 그 중에 하나가 뇌졸중.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뇌졸중 아시죠, 그죠? 그 와가지고 수술 받다가 기력을 회복 못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먹어야 되겠다. 알고 보면 또 먹고 계속 보니까요. 야, 좋은 거는 나한테 말 안 하고 있답니까? 제가 오늘 아침 TV 보니까 아스피린 이 뇌졸중에 이 피를 묽게 하는데 너무 좋다다니까 나는 이미 먹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도 배신감은 느꼈지만 또 사가지고 또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종합 비타민제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먹는 게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요 양파즙, 뱃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또 먹어요. 4개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이렇게 효과 있는 약만 있어도 선전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누구만 선전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선전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식당의 증인, 약의 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인이 안 돼요. 몇 분은 됩니다. 보니까 우리 한산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용하다 용해. 선전만 했는데요 사람들이 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 용하다. 저는 늘 그렇게 해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용한 목사님, 인생에 해답을 주버린다고. 어떤 병자도 말씀 듣다 보면 나와버린다. 내봐라. 내가 지금 내봐라. 우리는 이제
무엇에 정인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는데, 이번 주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유언장적을 했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들 간증문 적으세요. 미션입니다. 간증문 하나는 적어야지 사람 만났을 때 내 인생을 간증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복음 중심의 간증. 첫 번째는요, 복음 만나기 전에 나. 과거의 나죠. 과거의 나.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결과 6가지. 저는 이 속에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전까지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게 없어요. 당장 즐거운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즐겁지 않더라고요. 복음 없는 사람 진짜 무슨 행복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현재의 나,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된 배경, 어제 우리 최경수 권사님이 친구분 한 명을 데려와서 창녕에서까지 데려왔어요. 하양에서 대구에서까지 데려왔다니까요. 왜 데려왔냐? 미장원에 정인됐어요. 우리 교회 미장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머리 진짜 잘한다. 나봐라 이래. 그래서 왔어요.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30대부터 같이 알던 같은 교회 다녔던 분, 그분을 어디서 만났냐? 직장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뭐하냐? 이제 그 커피 먹는데요. 본인은 그게 감정인지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다면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못다. 근데 내가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센 감자예요. 센 고구마예요. 왜냐? 사람들은 정말 착각하거든요. 큰 교회를 나가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해요. 대구 제일 큰 교회 반야울 교회 나가거든요. 우리 교회 그때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자랑 나.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뭐 해외 나가도 기간별로 나. 여러분 오늘부터 창녕교회 다니지 말고 내일부터 반야울교회 나가면 여러분들 반야울교회 성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에게 뭐가 프라이드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 나 큰 교회 나간다 이게. 이게 무슨 신앙과 관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숨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던데. 현재의 나. 어떻게 해서 나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 이 복음을 만난 나는 누구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영접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래의 나. 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더 쉬운 거는 사도 바울식으로 하세요. 사도 바울식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전입니다.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 전문적으로 잡아갖고 고문시키고 죽이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바울이 복음 알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내 인생의 전환점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 여러분 인생에 다메섹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인생에 다메섹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확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가버렸잖아요. 나는 그분이 진짜 그분인지 몰랐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예요. 바울은 답 얻는 거예요. 그때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는 생명 걸고 살게 되었다. 저는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답을 줬거든요. 전도라는 답,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답, 렘넌트라는 답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에 집중 안 하는 모습, 일반 교회들은 대부분 이보다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것 중심으로 다 돌리시는데
여기 우리를 정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어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가 어떤 과정 속에서 진행되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 여름 성경학교 후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제 랩런트들이요 착 와가지고요 낮에 율동을 하는 거예요. 4시 반에는 캠프하는데 선생님하고 랩런트 한 10명 이상이 우리가 준비한 초청장을 가지고 전혀 갈등과 부끄러움 없이 달려나가서 다 전달하고요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에 제가 혼자 또 캠프하고 왔던데 밤 8시가 넘었는데도 집에를 안 갔어요. 그때도 연습하고 요 위에서요 체조하고 있더라 보니까요. 그 내가 쫓아보냈다니까. 빨리 가라. 내일 예배 드려야지. 왜 아직까지 남아있냐. 네. 그게 지금 정상이거든요.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배우는 중요한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고 있다니까.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준비해서 성경학교에서 그 이후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렸어. 초청된 아이들 모두 개인 양육을 다 들어간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여름 성경학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대요. 그거 말고요. 엄마 뱃속에서 다녔는데 참 보고 몰랐잖아요. 그죠?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체험 없었잖아요. 종교생활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후에 나는 이쪽 방향을 맞춰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늘 간증했습니다. 근데 간증하는 곳마다 성령 역사하셨어요. 왜냐? 남의 간증이 아니거든요. 자기 간증이거든요. 자기가 정인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간단하게요. 이 간증문 하나 만들면 여러분 평생 사용할 겁니다. 사람 부신자 만났든지 아니면 관계된 사람 만났을 때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일 살았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몰랐는데 우리 귀중한 최영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복음 안에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전도운동을 위해 살아간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벌써 두 번째에 대한 답인데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고 사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신자 보고 방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있는 성도들은 뭔가 방황하고 있구나. 내가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답을 주셨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고 오늘 시간 없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 구절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이게 양육 대상자와 한번 하나님이 벌써 31권까지 왔다면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명을 좀 심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전도는 한 번 더 읽는데요. 내게다가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김정은에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담을 맡긴 게 아니라요. 이 축복을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부담스럽다고 자꾸 안 하잖아요. 미루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잖아요. 이렇게. 네가 전도만 해라고.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오늘 보니까 답이 다 나와요.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이유. 예.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유. 학원 복음화.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이유. 직장 복음화. 목사님이요.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비예요. 선교비. 이거 가지고 직장 살리라고 주신 선교비입니다. 교회 살리라고 주신 선교비입니다. 제발 회장님이 우리 회사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에게 주는 선교비라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사고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래서 내가 내 돈이라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 직장을 살리라고 내게 선교비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 직장에 누굴 보내야 하지만 이 직장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바로 먹고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불신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예. 영화 나왔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근데 보니까 진짜 미친 짓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한 남자가 세 자매를 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게 결혼 미친 짓이지. 그것도 한 가족에 있는 언니 동생 건드리는 내용이 그 영화 내용이에요. 맞나?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예. 근데 우리는 뭡니까? 결혼은 따라서 결혼은 선교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결혼은 강씨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또 경주 김씨 가문을 살리라고 강사무를 보내신 거예요. 예, 결혼은 선교다. 여러분 속에 결혼은 선교라는 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화 한 편에 그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 가정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 영화도요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자, 어디 갔습니까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만남. 예, 만남. 예, 만나는 이유.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사람이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훈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새가족들을 교회 훈련 속으로 자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이 있다. 그리고 요거 저처럼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꾸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제 전 약간 좀 놀랐어요. 나는 우리 애주자매가 구원의 길 잘 안 그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저 칠판에 혼자서 누굴 앉혀놓고 마귀를 앉혀놨죠. 그죠? 혼자서 저 로이스방 들어가가지고 구원의 길요 가득 쪄가지고 딱 찍어서 올렸더라고. 아이고 우리 반주자님도 구원의 길을 그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왜냐니까 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사탄이 공격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몰랐었죠? 사탄이 공격받아요. 우리는 반대로 사탄을 공격해버려요. 뭘로요? 구원의 길로. 예. 아이고 목사님 전도는 어렵던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정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잠깐 실수를 하셔가지고 요거 하나 빼버렸으면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는 땅가가 정인이 되라 하면요, 우리는 진짜 고생해야 돼요. 돼야 되니까. 근데 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되리라. 지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뭐요? 하리라. 조금 유식한 말을 쓸게요. 영어를 쓰겠습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복주고 복의 은혜 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그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예요. 내가 너를 이런 사람, 이런 축복된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라도 예외 없고 어떤 환경과 조건, 내 말 주변 상관없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데요.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찾아보세요. 네. 사도행전 9장 31절.
그 말씀이요 멀리 안 가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9장에 보면 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보세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 뒤에는 로마까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리라, 하리라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멀리 찾지만 주위 사람 가운데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요 공과를 딱 가잖아요. 그죠? 공과 가는데 이 공과는 본론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머릿속에는 서론과 결론이 담겨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랑비 젓듯이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전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전도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마치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 오늘 말씀에 대해서요.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해답 얻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다.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상대방에게 확신 심어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결론 내리고 현장에서 정인되는 것이다. 방향 맞추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다. 오늘 정인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당신 주변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복음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대상자 삼아라. 그리고 반드시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네가 다른 수첩은 없어도 전도 수첩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 목사님, 제 친구가요 하루에 소주 한 병을 안 먹으면 잠을 안 자요. 목사님, 제 친구가요 밤마다 악몽이 시달려요. 상태 이야기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 지금 대학 현장교회 다 연결돼 가지고 목사님 양육하고 제가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주일 교회 예배되도록, 이제 방학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이야기했는데 너 토요일 날 집에 자지 마. 교회 와 자. 일어나지도 못할 것만 하고 집에 자냐. 예. 이 애들이 둘이서 지금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한다니까. 사업.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밤을 세탁하더라고. 그러니까 삶의 리듬이 무너지죠, 그죠? 뭐 하나 만들었는데 100만 원짜리 사업이라. 또 지금 우리 교회 하나 부탁해서 로고 좀 만들어. 우리 교회 로고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로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 밤에 내가 태워와야 되겠다. 교회 자라. 너 교회에서 해라. 노트북 와이파이 다 뜨니까 해라. 자고 예배 드려라. 왜냐 그 아이들도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근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늦잠 자니까. 어제 장로님께 문자 왔답니다. 새벽 3시에. 장로님 중간에 잠 안 깨시는 거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상태.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그 사람 살리는 방법이 있다. 저는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이거 하니까요 계속 저기 가까워져요. 무슨 말이냐?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불신 남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강선아 지사님 남편 이름이 제일 외우기 쉬워요. 변재수. 제일 외우기 쉽잖아요. 일단 이름이 재수 있다 없다 우리가 내 말 그 말 했으니까 변재수. 근무하는 데가 터미널이에요. 왜냐 제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터미널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30원장 딱 잡아놓고 얼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군에게 그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여기서 근무한답니다. 이름은 변재수.
몇 개월 지났는데요. 사고가 터졌어요. 누가 사고가 터졌냐? 남편에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에게 사고가 터졌어요.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한성병원 입원했는데 목사님과 제가 주일 오후에 신방 갔잖아요. 신방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 줄 압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감동 안 되잖아 사실은. 제게는요 엄청 감동된 사건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현장에 가서 이름 놓고 구원의 길을 했던 그분이 이분이신가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놀란 게 키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 체격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바로 영접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 제가 그 집에 매주 갑니다. 매주 이번 주에도요. 딱 집 앞에 기다리다가 저 오고 딱 보고 목사님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저희 가요. 출근해요. 어디 가십니까? 저 출근해야죠. 지금 그렇다니까. 그 정도로 가까워졌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대학생 대상자가 저 멀리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요 이야기한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마디로 답 나왔잖아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두고 천번거렸는데 왜 사이 안 합니까? 믿음은 바라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문제는 믿음은 목사님이 천번거리라 했는데 천번거리면 돌아온다 했는데 진짜 그럴까? 그러면 만 번을 그래도 역사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첫 번째 그 사람 이름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 이게 시작 아닙니까? 마음 담는 것. 그러면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오느냐?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때가 옵니다. 뭘 이루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온답니다. 그때까지는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요 우리는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기회 되면 데리고 오너라. 초청. 우리 주님도 와 보라. 여러분 성경학교 와 보라. 할렐루야. 뭐 중간에 매개체가 없는 분들은요 오세요. 전도지에다 우리 사탕 딱 붙이는 거 있습니다. 초청장 준비했어요. 그거 들고 전달하는 거 와 보라. 우리 여러분 성경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전화해서 약속 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는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전화해서 약속 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방문. 여기에는요, 제가 오늘 볼 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 집에 임했던 하나님 역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 전도자가 지금요 5명이 지금 오랫동안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집에 방문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 수도권에 있는데. 그리고요, 부담되면 연결만 시켜라. 순천에 갔더니 자기 아들이 병이 있는데 계명대학 4학년이랍니다. 근데 앞으로 졸업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았어요. 애는 괜히 착한데 어머님 아버님이 목사님 저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대구 가시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이 복음의 말씀 양육해 주세요. 기존 교회 자라다 보니까 본인도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왜 신앙생활 했을까 정도로 그리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아들도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좀 만나주세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목사님 한 번 만났어요. 제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좀 더 하나님이 기도로 마음을 담아라는 것이구나. 연결되면요 또 그 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친구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집이 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게 자꾸 다가오는 축복 이겁니다. 이름을 넣어서 뭐 그리라고요? 구길거려라. 그릴 때 그냥 그리지 말고 진실함으로, 진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목사님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전 지난주 한 주간 또 되돌아볼 때 제가 어제 혼자서 또 나의 30연장을 쫙 밟으면서 구내기 그릴 때가 행복하더라니까요. 왜냐? 내가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전도 팀으로 하면 좋지만 팀으로 가보니까 조금 이렇게 의식이 되어져요.
근데 아직 열려지지 않는 현장 있잖아요. 그리고 내게 연결되었는데 지속이 안 되는 현장. 그 집 앞에 가지고요. 진실하게. 광순이 집 앞에 가지고 진실하게. 1시간 반 짝 도는데요. 저는 거의 토요일 오후로 잡혀 있거든요. 그 시간에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항상 짧게만 해줘야 되는데 저도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보면서 미쳤다고 내 자신을 말하거든요. 뭐 이거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냐. 오늘 좀 딱 30분 만에 끝내야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오늘은 누가 양육한다고요? 렘넌트가. 내가 양육하는 그 대상자가 오늘 나를 이런 형태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35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데 여러분들 지도해 주셔서 반드시 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성가대 연습은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있는 교사 헌신 예배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남아서 우리 교육위원장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특송 준비해 주시고, 또 랩런트들에게 좀 미션을 줬거든요. 또 랩런트는 4시 반 바일 하기 전까지 또 그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이 구역입니다. 자, 기도하고 그 이후로 우리 개인 양육 워크숍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권하고 이 복음 받은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워크숍합니다.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의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서 걸음걸음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있는 우리 전도 집중 전도 훈련을 섬기는 저희 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사역자로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아 이 땅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